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 중에 들어야 할 소리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성도는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수많은 소리 중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영혼도 육신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해서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하와는 마귀가 친구인 줄 착각하고 5가지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와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첫째 사귀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유혹에 빠진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에 사실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물들고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신앙이 약해질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약한 곳이 어딘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호히 그 인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기도할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악과 허물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들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고 그리하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살면서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마지막에는 마귀의 소리도 듣습니다. 우상의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3가지 원리를 만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념적인 위기입니다. 경제 침체는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심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주신 선물인 양심을 저버릴 때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분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또한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믿음이 세속에 밀려서 또한 환경에 밀려서 자꾸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찾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려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념적인, 양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육지에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났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저귀로 배가 부른 제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주님의 존재가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위기는 어느 때 오느냐?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위기는 제자들의 분별력 없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차갑게나 주님만 생각했다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과 지혜가 있고 담력도 있고 충성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만 보면은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령한 목에 된 거예요. 신령한 것.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고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을 때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는 항상 크고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바라보면 결국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난간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여러분들 만사 형통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라도 큰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람이 갑자기 불던 천천히 불던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믿음 갖고 어떤 풍랑 속도 주님 바라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온한 삶을 살면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힘을 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